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대화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대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싸우거나 피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으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에서 중요한 대화로 전환될 때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관계를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지혜롭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것을 동시에 잘하지 못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지를 못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고조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집중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또 그들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의 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이 말씀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대화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어떻게 사랑으로 지혜롭게 대화하셨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일반적인 대화가 중요한 대화로 전환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대화가 중요한 대화로 전환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3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시기 위해 중간 부분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고 업신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오쯤이 되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긴 여행으로 지치시고 목도 마르셨습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보통 여자들은 물을 기르러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나왔습니다. 대낮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더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그 여자는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아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이 말랐으니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탁은 매우 이상한 부탁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물은 것입니다. 10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은 피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여인에게 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신이 육체적인 목마름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보통 마시는 물보다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구원시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운물에 있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생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평범한 대화가 중요한 대화로 바뀐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평범한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중요한 대화로 그 주제를 전환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평범한 대화를 하다가 그것이 중요한 대화로 바뀌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평범한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가 중요한 대화로 바뀝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에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화 중에 화를 내던가 마음이 상하던가 아니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올라가고 소리를 지르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삐져서 말을 하기 싫으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대화로 주제가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포착해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중요한 대화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대화가 중요한 대화로 전환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상대방이 안심하고 대화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안심하고 대화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6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혼자서 다른 여자와 공공장소에서 대화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이 여자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은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5번 결혼을 했고 5번 이혼을 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하고 동거 중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솔직히 완전히 자신의 남자 관계를 다 토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녀의 남자 관계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 대화는 이제 일반적인 대화에서 개인적이고 매우 중요한 대화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죄들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전부 다 인정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편안하게 말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근데 전에는 5명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창피를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럼 너는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고 편안해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녀로 안심하고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를 믿고 마음을 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고 안심하는 사람과는 어떤 주제의 대화도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믿고 안심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의도를 가지고 대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게 도와줘야 합니다. 대화란 서로 안심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으로 바른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게 해줘야 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대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게 도와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와 대화 중에 싸우려 하던가 아니면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와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화는 서로를 헐뜯고 되는 것이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믿고 안심하고 정직하게 대화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오랫동안 대화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남자의 문제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오랫동안 다른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셨습니다. 또 이 여인의 말을 경청해서 잘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매우 개인적인 문제 또 그녀의 죄의 문제까지도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때 내 고집만 너무 내세웁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 중간에 잡아채서 자기 말을 합니다.
화를 내면서 다그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을 합니다. 공부도 못한 주제, 돈도 못 버는 주제, 인신공격을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어린아이 대하듯 조종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죄책감을 주어서 우리의 뜻을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같이 못된 마음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든가 죄책감을 주면 저는 반대로 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반대로 나갑니다. 배우자를, 다른 성인을 애들 다루듯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죄책감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절대로 우리를 믿고 안심하고 대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안심하고 대화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나를 믿고 내가 대화하는 것은 문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있는데 당신과 나와 대화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믿고 안심하고 대화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상대방이 싸우거나 피하려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싸우거나 피하려고 하는지 봐야 합니다. 19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어도 선지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에 대해 대화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5명과 같이 산 적이 있고 5명의 남편을 가졌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에 대해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녀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들이 한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더 중요한 주제에 대해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어느 장소에든지 예배드릴 그럴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주제에 대해 불편해함은 2가지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싸우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그 문제에 대해 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 증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이 싸우려고 나오던가 아니면 그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은 말로 상대방을 조종해서 자신에게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싸우려고 하면 상대방이 안심하고 대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이름표를 붙이거나 아니면 공격을 합니다. 조종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도록 강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막고 사실을 확대해서 부풀려서 말하고 절대적으로 말하고 명령하고 주제를 바꾸는 것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 예배 장소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 라벨을 붙임으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당신은 인종차별자야, 편견자야, 성차별주의자야, 극좌 아니면 극우라고 불러서 대화는 하지 않고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다, 과거가 복잡한 사람이다, 혼혈하다, 아니면 이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공격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하면 그것은 대화를 통해 이기려고 하는 것을 지나쳐서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상대방에게 야단을 치거나 협박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우기만 하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피한다는 것은 대화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꺼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를 했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장하던가 회피하던가 아니면 철수를 합니다. 가장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전부 다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꺼내놓는 것입니다. 비꼬면서 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그 예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전부 다 공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기피하는 것은 문제의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깊은 문제는 말하지 않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철수하는 것은 대화하는 사람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자동차 타고 나가버리고 또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직장을 바꿔버리고 교회에 누구와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 완전히 철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면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대화하려고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싸우려고 하든가 기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참 이 사람 보기 싫어서 이 사람을 미워해서 직장 옮겨야 되겠습니다. 또 누가 말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바꾸려면 바꾸세요. 교회 바꾸려면 바꾸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화해하고 바꿔도 떠나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화한 방법으로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보여줘도 내가 원하는 것 합니다. 우리는 내가 대화 중에 싸우거나 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대화 중에 싸우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상대방이 대화 중에 싸우거나 피하려고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중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또 대화하는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대화를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랑으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대화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이 우리의 의도를 믿지 못해서 안심하고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화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대화를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대화가 중요한 대화로 전환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우리는 상대방이나 나 자신이 대화 중에 싸우거나 회피하려고 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하고 자주 다투는데, 부정적으로 대화하고 싸우는데, 아니면 보기 싫다고 피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아니면 다른 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어떻게 대화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관계가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으로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사랑으로 대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